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주는 자유함,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인데요. 우리는 5절까지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아멘. 저희 갈라디아서 1장을 쭉 봐왔는데요.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를 두 가지 주제로 압축하라고 하면 하나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진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자유, 이 두 가지가 주제입니다. 1장에서 계속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 있고 예수로 구원은 충분하다. 그 구원에, 그 예수의 충분성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구원의 복음은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력화되고 중성화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그 진리의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진리는 훼손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사도 바울 너가 전하는 복음은 그거는 믿을 가치가 없는 게 너가 사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도권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께로 계시받은 내용이다. 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을 변증하기 위하여 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어. 아무도 안 만났어. 12제자도 안 찾아갔어. 찾아갔을 때는 15일 만났어. 만난 것도 게바하고 야고보밖에 없어. 나 그들에게 배운 적 없어. 이 얘기를 계속 변증함으로 자기 변호를 통하여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계속 수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유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그래서 복음이 있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하다. 그 얘기를 이제 전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유하고 방종은 좀 다릅니다.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자유에서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은 남과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한 개체로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성.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독립된 개체로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말할 때는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서로 공유해야 될 법의 가치 아래서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범위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방종은 뭘까요? 법의 기준도 없어요. 뭐 아나무인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법이고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감정이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게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와 방종은 개인의 행동을 마음껏 하는 것이지만 차이는 뭡니까? 거기에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하늘을 나는 연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사람의 손에 끈에 묶여 있어야만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제한적 자유이지, 끈이 떨어져서 마음껏 하늘을 허공을 돌아다니는 그런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 언젠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거는 스스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어서 그냥 무의미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에서 자유도 제한적인 자유예요. 어떤 자유인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기준은 뭔가? 그게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복음을 본질로 여길 때 주어지는 자유예요. 복음이라는 절대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가? 그건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의 예를 주로 드는데 뭐 신사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죠.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나고 재산 피해가 입었다 그러면 거기에 화재를 막아주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재를 막는 신은 교통사고를 못 막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근데 어느 날 어디서 교통사고가 나요. 그러면 교통사고를 막아주는 신을 또 만들어요. 그럼 안심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 살아가는 일이 불나는 일하고 교통사고만 막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화재를 막는 신이나 교통사고를 막아주는 신은 우리 가정을 성공시켜주진 못해. 그 신을 또 만들어야 되고, 우리 아이를 공부를 잘하게 하진 못해.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 신을 만들어줘야 돼. 뭐 이러다 보면 천태만상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신이 만들어집니까?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 위에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자신감이고, 너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 여호와라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너희가 함부로 나를 규정하거나 이름 붙일 수 없고, 너희가 원하는 모든 이름이 되어줄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에게 그대로 전해집니까? 이 예수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다라는 것은 그가 모든 이름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모든 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 그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그것을 누릴 때만 비로소 우린 샬롬, 평안이 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됐을 때 이 관계가 돈독할 때 오는 게 샬롬이거든요. 평강이에요. 여기서 종과 자녀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녀는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안합니다. 아등바등하지 않아요. 자녀는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잃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요. 그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종은 달라요. 종은 늘 불안합니다. 왜? 내 것을 잃을까 봐. 내가 더 갖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주변 사람하고 늘 경쟁적이에요. 다퉈야 돼요. 얻어내야 돼요. 자기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아등바등하고 전전긍긍하게 되는 게 종입니다. 오늘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를 자녀되게 함으로 주어지는 평안 같은 거예요. 뭐래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에요. 거긴 당연히 12사도들, 다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만나러 가는 장면인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한 4번 정도 적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소개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 갔다가 사도들 만나러 갔을 때 15일 머무를 때 예루살렘 가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헌금 나눠주러, 재정적 도움을 주러 가고요. 세 번째가 사도행전 15장에 연결되어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같은 복음임을 일치시켰던, 합의했던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갔던 때가 있고요. 마지막 4번째는 로마에 잡혀갈 때, 압송되어 갈 때 예루살렘에서 잡혀가거든요. 그때 잡혀갈 것을 알고도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이렇게 4차례가 있는데 지금은 3번째예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하러 갔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동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을 안 만난 거예요. 이 얘기는 왜 굳이 14년을 적었을까를 보면,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이방인에게 선교 여행을 하러 다니는 동안 이 복음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 오히려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잖아. 그러면서 또 뭘 강조하는가? 2절을 보십시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 목적이 아니야. 내 이권 때문이 아니야. 내 기득권 때문이 아니야. 내 주장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가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내가 선교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 제시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롭다는 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하찮게 여겼다 그런 게 아니고요. 유력한 자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설명했다는 거예요. 모아놓고 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을 들여서, 정열을 들여서, 열심을 내서 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인데 두려워하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헛되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시간을 빼서 그 바쁜 와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만나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 없으면 사람이 죽는 문제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머리와 이 심장에는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냥 복음으로 충만했고 예수로 충만했고, 이 일이 예수께 좋은 일인가, 이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거밖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복음에 목을 매는가, 우리가 그 지점에 대해서 나의 신앙을 비추어 내 신앙은 어떠한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때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누구와 함께 갑니까?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별칭인데 원래 이름은 유대 이름으로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칭으로 붙여진 별명이고 권면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덕망이 높았던 사람인 겁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할 줄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러 갈 때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겠습니까? 익히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회심했다고 거짓말치고 스파이로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명단 적어가지고 나중에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을 연결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옹호하고 지지해 준 거예요. 그렇게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바나바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직업에 귀천도 없고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뭔가 결정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할례나 율법에 대한 문화적 어떤 습관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같이 자리하는 것 자체가 정결법 위배입니다. 근데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걸 알고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데려갔다고 봐야 합니다. 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 예수로 충분해.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이 복음을 믿는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여 디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디도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임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할례 시키지 않고 데려갑니다. 그게 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억지로. 그럼 이 얘기는 좀 바꿔서 얘기하면 디도가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할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분명히 목사님께서 다른 복음은 예수 말고 다른 거라고 했는데 공식도 적어드렸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로만 충분한데 예수에다가 할례나 율법 등등을 갖다 붙이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된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러니까 할례는 악한 거구나, 율법은 악한 거구나,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다 죄인이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고 예수만 믿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할례나 율법이 다른 복음이고 복음을 더럽히는 악한 거야, 이렇게 이분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이 말은 할례나 율법이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원의 영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에 근거한 것뿐이다라는 강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본질이고요.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이 구원의 본질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지면 그 나머지 것들은 악한 게 아니고 비본질이 되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할례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구원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울에
예수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예수라는 무게에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가벼운 것들이에요. 선택의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정죄한 핵심은 할례를 예수와 같은 무게로 구원에 관여하도록 하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럼 디도라는 인물을 좀 더 볼게요.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회심을 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 사도 바울이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참 아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디도를 생각합니다. 디도가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자기에게는 피부치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만날 때 너 그 할례를 안 했으면 정결법으로 이게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뜰 성전에도 벽이 있었는데 그 벽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니까요. 이방인들 넘어오면 죽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정결법을 위배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폭탄 들고 가는 거예요. 디도하고 함께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할례를 요구하지 않아요. 디도를 아꼈지만 할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그러나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나처럼 살아야 되를 강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예수로 구원받은 것까지는 동의. 그러나 헬라인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돼. 이걸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도 많아요. 내가 복음이 많다고요.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다음에 나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맞다는 거예요. 나처럼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처럼 해야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복음 밖에 자꾸 있으면요, 내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게 바로 억압이고 착취적 가치관에 지배당하는 삶이고 그게 자유가 없는 종들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디도, 동역자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디도만큼이나 사랑했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예요. 디모데 전후서까지 성경에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썼던 서신서 아닙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할례를 해요. 그러면 디모데는 변절자입니까? 다른 복음을 가진 자입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복음의 기준이 분명해지고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가장 무거운 가치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할례는 자유 영역인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요청하지 않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요구하고 직접 행했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죠. 그냥 감정에 휘둘린 게 아닙니다. 사람 눈치 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결정, 복음적 결정의 핵심은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것인가, 예수가 더 빛날 것인가 밖에 없어요. 개인적 사사로운 감정이 없습니다. 디도의 유익, 디모데의 유익도 안 따져요.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디모데가 왜 할례를 선택했을까? 그건 디모데의 할례가 그의 구원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의 구원은 완전하나 복음을 이제 들어야 할 또 다른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 3절을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논란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할례했다고 죄인도 아니고, 할례했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할례했다고 악도 아니에요. 내 삶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할 때, 자기를 변증할 때, 변호할 때 항상 무슨 얘기예요?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바리새인이었어. 너희 입장을
내가 다 이해해. 너희가 왜 그렇게 할례를 요구하고 너희가 왜 이렇게 율법을 요구하는지 나 너무 잘 알아. 공감한다니까요. 그들을 낮춰보거나 비하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린단 말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을 존중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분 기분 맞춰주려고 자기의 적을 안 만들려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했고 그저 머릿속에 온통 이 복음이 살리는 복음이기에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가?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드러나는가? 디도에게는 헬라인을 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할례가 필요 없었고, 디모데에게는 유대인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괜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할례를 준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파에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 결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왜 이 결정을 하고 왜 이 결정을 피했는가? 그 결정이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했고 내가 복음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피했다. 그게 우리의 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적인 결정을 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례 행하고요, 율법 지켜도 얼마든지 부흥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엔 복음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 부흥은 인간적 방법으로 숫자를 늘리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난다면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분명하죠? 베드로, 너는 할례자로서 할례인의 사도가 되면 돼. 나 너가 할례 받았다고 정죄하지 않아. 할례 받았다고 구원이 없다 하지 않아. 할례자의 사도가 돼. 그러나 나는 할례하지 않아도 되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거야. 우리의 복음은 같은 복음이고 할례는 자유의 영역이야. 이거에 합의하는 겁니다. 구절을 보세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뭐 했다고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 합의했다는 얘기예요. 할례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이런 문제로, 문화적 차이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문화적 차이로 더 이상 비본질적인 싸움하는데 시간 허비하지 않겠다. 친교에 악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할례자한테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하고 가고, 할례자에게 안 갈 때는 안 하고 가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했던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여기 뭐 우리 혹시 청소년들 있을까봐 참 부끄러운 얘기는 합니다만,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셨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높이고 막 주장하고 내가 맞네 너가 맞네, 막 주님의 영광이 훼손된 게 괴롭고 막 복음이 훼손된 게 괴롭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특히 자존심. 나한테 말 안 하고 그거 했어? 나한테 도장 안 찍고 그거 했어? 나한테 허락 안 하고 함부로 돈을 썼어? 아니, 뭐 돈은 조심히 써야 되는 거지만 나를 통하지 않고 내가 몰랐던 일을 하면 자존심 상한다고, 뭐 하나 옮기는 것도 화가 난다고, 나한테 왜 말 안 하고 있냐, 다 그런 싸움이에요. 아, 그때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안 했잖아요. 내가 통화를 해야지 문자만 남기면 어떡해. 맨날 그런 싸움. 문자 했냐, 통화를 했냐, 몇 번 했냐, 그때 했냐, 내가 뭐라고 했냐, 뭘 해. 듣고 있자면 너무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사소한 일, 예수라는 무게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들. 기껏 해봐야 자기 기득권 지키는, 기득권이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 거기에 불편함이 오면 화가 나는 거, 그런 거예요. 여기도 이제 뭐 등록하신 분들도 많고 등록할 준비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 등록하면 항상 좀 경계심을 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좀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서 주장하시는 분들 저 경계합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두려워요. 그거밖에 몰라요. 해왔던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 교회도 그래야 된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가 다르고요. 교회의 소명이 다르고요. 헬라인에게 갈 사람은 헬라인에게 가는 거고 유대인에게 갈 사람은 유대인에게 가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할례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자유함을 규정하고 규제하려는 성도들의 자세를 볼 때 경계하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있어요. 내 삶의 방식을 따라가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4절, 이는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뭘 지켜봤을까요? 디도 데려올 때 할례하고 왔나 안 하고 왔나. 할례하고 오면 무슨 얘기 할까요? 너도 겁났나 보네. 할례 시키고 왔네. 왜? 할례가 확실히 중요하긴 중요하지. 이거 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 안 하고 오면 청결법 위배. 그거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이래도 걸고 저래도 걸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몰래 들어온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복음 안에서 비본질을 비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헬라인에게 할례를 안 할 자유, 유대인에게 할례를 할 자유, 그것을 엿보고 우리를 뭘 삼으려고요? 종 삼으려고. 종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툰다니까요. 종은 무조건 다투게 돼 있어요. 무조건 다투게 돼 있습니다. 율법에 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너 왜 할례 안 했어? 너는 왜 할례 했어?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누가 종입니까? 누가 다툽니까? 진리의 무거움을 모르는 자가 사소한 일에 다투는 거예요. 진리의 무거움을 아는 자, 구원의 무거움을 아는 자들은 사소한 일을 사소한 일로 여깁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엿보고 은밀히 들어온 이 거짓 영, 종의 영, 그들과 우리가 다퉈야 된다, 싸워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한 아버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자녀의 영을 가진 공동체이고, 그러므로 다툼에서 자꾸 자유해지셔야 돼요.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다투는 자들은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이고요, 종들은 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만 운신하려고 하고 더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더 얻으려고 아등바등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종의 영입니다. 교회는 자녀의 영, 곧 성령의 사람들의 공동체고요, 오직 진리 안에서 복음, 곧 예수로 충분하다는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이 이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는 교회 주제 성경이기도 했었거든요. 세 번역으로 좀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다시 말하면 내 세를 얻으려고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하려고, 생명 살리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대요. 이거 진짜 종. 거짓 종, 어둠의 종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종. 근데 이 자유인으로서 종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20절.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욕했을까요? 이방인들은 막 욕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저 변절자라고, 율법 따른다고, 막 할례 시킨다고, 우리한테 할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놓고 저를 막 할례 한다고, 저거 이상한 사람이 욕 안 했겠습니까? 엄청 욕 먹었겠죠. 근데 그거 했다는 거. 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반대도 있어요. 21절.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 율법으로, 우리 율법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룰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이방인 같은 삶을 살았대요.
그럼 이거 욕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먹었죠? 누가 욕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욕하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잖아. 너 유대인이잖아. 너 근데 그 율법 없는 것처럼 살아? 욕 먹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리된 얘기가 22절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기득권은 안 바꿉니다. 바꾸는 게 불편하거든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내 편한 대로의 신앙을 주장하는 반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모양을 바꿀 거야. 예수를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복음에 동참하는 삶이 되길 바라고 그것의 삶의 모양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되는 거예요. 불편하죠. 욕도 들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오해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방향이 복음이라면 그 전하는 일에 어떤 모양이라도 괜찮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우린 근데 옆 사람 못 봐줘요. 막 예수 믿는 사람도 막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언제 꼴 보기 싫어요? 나처럼 안 할 때. 그게 비복음적인 삶이란 뜻이에요. 꼴 보기 싫을 게 하나도 없죠. 그들의 삶인데 하나님이 그에게도 역사하시는데 그의 부르심에 맞게 쓰실 텐데 왜 꼭 나여야 합니까? 일치 좋아하시죠? 가장 일치 잘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아져야 되는 겁니까?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박광민 목사가 주장하는 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복음에는 일치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이게 구호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구호예요. 옆 사람에게 좀 너무 제가 심각한 얘기를 했으니까 좀 웃으면서 제가 심각해서 심각한 게 아니고 강조하다 보면 이래요. 이것도 쇼츠로 나가면 목사님 무서워요 막 이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옆 사람에게 좀 웃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이렇게도 한번 인사할까? 나처럼 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부르심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나처럼 안 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한 주 동안 정말 고민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런데 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셔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얘기도 아니고 이념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교회의 방향이기도 하고 목회적인 또 복음에 근거한 저의 개인적인 결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뭐 이제 광화문에 서울역까지 12.7 연합예배가 드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200만이 모여서 이슈는 뭐냐 하면 포괄적 차별 금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 얘기 듣고 맞다, 친한 사람 얘기 듣고 틀리다 이러지 말고 제발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들어보셔야 돼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 편에서 이쪽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이쪽 편에서 이쪽을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기독교는 차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차별을 금지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앞에 붙어있는 포괄적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모호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적 탄압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젠더 이슈, 다시 말하면 성을 없애고 젠더라는 또 다른 측면으로 갈까 봐에 대한 경계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이라면 100% 다 찬성하는 일이에요. 그냥 이 일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 누가 반대하시겠어요? 동성애 혼을 누가 찬성하시겠어요? 다 반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그 방법에 찬성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동성혼을 찬성하는 쪽이고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쪽이다라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악인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나쁜 겁니다.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너무도 많다. 너무도 많다.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가는 거,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저는 이 모든 이견에 대해서, 이 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더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다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 동의하면서 반대하는 건 뭐냐면 방법이에요. 저는 200만이 모여서 10,000원씩 200억 헌금하자, 이런 거 지금 시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늑대가 1000마리에 에워싸워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린 양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늑대를 이기기 위해서 사자되고 곰되고 맹수되면 안 돼요. 우리는 목자의 승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베데스다의 한 병자를 찾아가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한국교회가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할 때 항상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우리가 스스로 개혁할 힘이 없고 우리가 자기 개혁과 자기 회개를 하지 않는 채 어떤 한 집단을 악화시켜서 그들과 대적함으로 우리가 의로운 척하는 것, 이것은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동의할지라도 방법이 힘의 방법이라면, 로마의 제국주의 방법이라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만 있다라고 주장하며 그 방법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을 또 악화하는 것, 그것은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디도와 디모데가 만나서 디모데가 디도를 향해서 너 왜 할례 받지 않았어? 너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위험해 라고 주장하고, 또 디도는 디모데에게 너 변절자야, 너 왜 할례 받았어? 할례 받으면 다른 구원이라고 라고 주장하며 싸우는 것밖에 뭐가 됩니까? 디도는 디도대로,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때로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로,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대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있을지 몰라도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은 주의 뜻입니다. 그들도 예외 없이 그들의 모양이 되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디에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나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적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화문에 가셔도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과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으로서 가는 개념에서 가신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나쁘다, 악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너는 너의 부르심을 따라 나는 나의 부르심을 따라 이러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겠다,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다라고 뭐 성의 정체성이 앞으로 약화될 거 위험 너무 많죠. 이미 유럽이나 캐나다나 미국에 수많은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들어보세요. 끔찍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끔찍한 일이 없습니까? 동성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요? 저희 이전에 동네에 몇 달 전에 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공부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옥상에 올라서 떨어 죽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무슨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이 있습니까?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공부하는 기계예요. 모든 것에 공부의 성적으로 차별당하고 있는 차별인들입니다. 학대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다고요. 근데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얼마나 이 교회가 승리자를 만들고 경쟁적으로 이기라고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주입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성이 있어요? 그냥 공부하는 기계들이에요. 물이 없어서 시들어 죽는 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지금 세를 과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부모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자유하십시오. 그들이 예수 믿는 자녀라는 걸 믿고 그분에게 자꾸 맡기세요. 공부하는 기계들이 되어진 그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게 과도한 적용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면 이 한국 교회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고요. 이렇게까지 경쟁적으로 사는 이 사회를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그것을 부추긴 일을 회개해야 되고, 대형화된 것을 회개해야 되고요. 예수 없이도 돌아가는 교회를 회개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정말 절실히 깨닫고 복음의 무게를 무겁게 여기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일에 더욱 마음 쓰셔야 됩니다. 나만 답이 아니에요.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건 한 사람의 뜻대로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자유함으로 일치에 악수하라는 얘기예요. 너와 나가 뜻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린 복음으로 하나야. 우린 자녀야. 같은 길을 걷고 있고 너도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 전하는 자니 내가 너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해.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죠. 큰 집회, 앞으로 세를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이 한국교회 청년들 떠나갈 겁니다. 이게 경고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게 이 시대를 판단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깊이 기도하는 기성세대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너무 마음이 아픈 주일이고 또 이게 분쟁이 되어져 가는 이 상황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라도 이 상황들을 복음적으로 잘 보시면서 한 주간 또 기도해 주시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가 중요해요. 골방에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로 이 나라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실수가 없네, 이 찬양을 합시다. 이건 나에게 적용되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옆 사람을 향한 관용과 포용의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우리 2절 가사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적용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셔서 나에게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구원에 관하여 분명한가, 그리고 주님께 모든 답이 있다라는 이 복음의 무거움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영역에서 이 복음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작은 불편함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편한 방식대로만 신앙을 고집하고 남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 이런 착취적이고 지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까지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그 직업을 통하여 그 성향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 바라보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부르심에 반응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는 그것을 지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하셔도 좋고 혹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